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든지 누군가에 차별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에 딱 내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겠지요. 저희 집에도 저희 집 아이들도 가끔 차별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저희 집 아이들이 차별당한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공평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언제냐면 아이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분배된 음식의 양이 서로 다르다고 느껴질 때, 진짜 저는 분명히 잘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동생께 아니면 형께 훨씬 더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딱 차별당한다고 느끼고 공평하게 분배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들도 차별당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차별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점점 더 차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더욱더 사람을 차별해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오늘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할 때 이 차별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편애 혹은 편파적인 대우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에 의해 사람에 대해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 차별이고 이러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편애하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 차별인데 그렇게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차별의 예에 대해서 2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가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방문했을 때를 가정하면서 또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금가락지와 이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당시에는 여러분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어느 날 교회에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그날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고 이 야고보가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오지요. 때마침 두 번째 부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이 남루한 옷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옷이 낡고 헤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무슨 상황을 가정하냐면 어느 날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겉으로 봐도 확연하게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방문했고 어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확연하게 가난한 사람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방문했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여겨보고 말했다고,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호의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호의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탁 이야기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탁 방문을 했는데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들을 차별해서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대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자면 가치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치가 없다는 외적 조건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건 악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방문한 자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방문할 수 있죠, 교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차별이 있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을 외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차별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의 차별이 양립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당시에 성도들이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구원자이자 주인으로서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이 있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셨으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했던 사람들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 중에 그것도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모두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여 사람이 없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들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또한 하나의 인격으로 딱 대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랑 너무너무 다르죠. 오늘날 시대는 애들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그런데 애들 중심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어린이들은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좀 받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가치한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이들 나에게 데려와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들 다 존중해 주시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이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의 뒤에 와서 옷술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평안히 가라. 질병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했던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냐면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 교회는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좀 차별하죠. 부와 권세와 명예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력이 높든 낮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건강한 자든지 아픈 자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젊은 자이든지 노인이든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이라는 믿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믿음으로 따뜻하고 존엄하게 대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는 뭐가 남았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와 육체와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과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든지 그 한 사람을 존엄한 자로 여기고 귀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환대라고 말해요. 환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환대하는 공동체. 누가 와도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환대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도 좋아합니다. 제가 뭐 동영상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도 좋아합니다. 시. 어떤 시냐면 이 정영종이라는 시인이 썼던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시를 딱 처음 대했을 때는 그 수원에 살 때 지나가고 있는데 중학교 앞에 딱 그 시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한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해 봤던데 이게 바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였어요. 차별이 아닌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인데, 제가 한번 낭낭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들어보셨죠? 이제 어디서 고개가 껐덕껐덕거리기 시작하시는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딱 듣는데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사람이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가 함께 오는 것이고, 그래서 비인격적인 숫자인 한 명으로, 그냥 하나의 숫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희노애락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대견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서 환대해주는 공동체,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입니까? 차별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양문교회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별해야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뭐라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딱 보시면 묘하게도 야고보가 가난한 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성도들을 딱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원래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로 너희들 택하셔서, 가난한 너희들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길 수 없는 건 아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청난 빚을 졌고 나는 내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나의 빚을 한꺼번에 갚아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빚은 내가 갚은 겁니까? 아니면 그 빚을 갚아준 누군가의 힘으로 갚아준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렇다면 그 빚을 내가 갚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외적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5절에서 등장하는 가난이란 단어는 실제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 즉 영적인 가난으로까지 확장시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나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차별해야 되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체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죄인 중 괴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화려한 이력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식을 회복할 때 우리는 타인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내일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을 찾아갔다고요. 엄마 생일이어가지고 어떤 소년이 엄마한테 이제 내복을 선물해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백화점에 찾아갔대요. 점원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의 옷지수를 딱 물어봤대요. 엄마 옷지수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점원 아가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키가 크고 크시니 작으시니, 아니면 좀 뚱뚱한 편이시니, 아니면 날씬한 편이시니.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완벽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한 미인이시고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세요. 그러자 저 어머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아, 그러냐? 가장 날씬한 치수의 네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소년에게 딱 주었대요. 그런데 다음 날 소년이 찾아와서 이제 어제 사간 네일을 바꿔갔는데, 그 소년이 바꿔간 치수는 여자 네일로 가장 큰 치수로 이제 바꿔갔대요. 재미도 없고 지금 뭐 졸리기만 하고 아직 설명전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여러분 명절을 끝내셔야 됩니다. 자, 명절을 끝내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치수는 제일 큰 치수였는데 우리 엄마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은혜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인이었던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나도 사실은 죄인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율법의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냥 불친절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차별을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차별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죄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죄인 줄 아시고 차별을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환대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환대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에서 환대하는 공동체,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 환대의 공동체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았으며 또한 차별은 하나님 앞에 범죄란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여기며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